수학에는 탄젠트 함수와 사인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탄젠트 함수라는 것은 한 번 올라가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또 한 번 내려가면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그런 함수입니다. 반면에 사인 함수는 원점에서 시작하여서 일정 기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함수로 비유하자면 탄젠트 함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으면 계속 은혜가 충만하는 것 같지 않고, 또 한 번 바닥으로 내 신앙이 떨어지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떨어지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진 않지만 인생과 신앙을 함수로 비유하자면 마치 사인 함수와 같은 것 같습니다. 원점에서 시작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너무 교만하다 싶으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기도 하십니다. 또 끝까지 정말 내 인생의 바닥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이런 사인 함수와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의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은 감사와 승리에 도취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고 하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6장에 만나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라고 올라갔지만, 또 17장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와 기쁨이 도취되는 그 순간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말렉 백성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이렇게 사인 함수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언약을 성취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때라는 단어는 이 앞장 내용인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 그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 흠뻑 젖어 있는 그때, 그렇게 성취감과 기쁨이 충만한 그때에 바로 아말렉 백성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유는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다투었기 때문에 아마 그 르비딤에서 물 나왔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쳐들어왔는지 아무튼 한참 기쁨이 충만한 그때에 아말렉 백성이 찾아온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심각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이후에 첫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말렉 백성이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는 에서의 후예였습니다. 날마다 사냥을 하는 그 에서의 후예인 거죠. 그래서 싸움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딱 감을 잡고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쳤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위기인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위기인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400년, 430년 정도 하다가 나온 거예요. 노예 생활 할 때는 애굽 안에 있을 때는 물론 이제 그 애굽 안에서는 멸시와 천대 노예 생활을 했겠지만 그 애굽 나라를 누가 쳐들어왔겠습니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는 자연적으로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웠던 거죠. 근데 출애굽 이후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400년, 430년 체감이 되시나요? 남이 하면 쉬워 보이고 내가 하면 어려운 게 인생이 아닌가요? 제가 지난번 출산 예화를 드렸죠. 아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냥 순풍순풍 잘 나온 줄 알았어요. 제가 가진 경험치로는 그냥 큰 대변 눕는 그런 느낌으로 나면 되지 않나 해가지고는 그 밤에 자라고 그래서 잤는데 지금까지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남이 하면 순풍인데 내가 하면 순풍이 아니에요. 역풍이에요. 역풍.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자녀가 가면 그렇게 빨리 전역한 것 같아서 야, 너 벌써 전역이야 하는데 막상 여러분 가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400년 그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 노예 생활 400년, 430년 하면 언제부터 시작한지 아시나요? 1592년 임진왜란 때 시작해서 올해까지 하면 427년입니다. 여러분, 체감이 이제 되시죠?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임진년이 아니고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 시작할 때부터 올해까지 딱 노예생활하면 427년이에요. 그 정도 노예생활 했다고 하니까 뭐 전쟁 연습을 했겠습니까? 노예에게 칼하고 뭐 화살 주는 주인은 없겠죠. 이렇게 첫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경험이 없던 거예요. 연습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아까 비교했듯이 어떤 하나의 어려움이 등장해서 진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는데 그걸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어려움이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슬슬 올라온다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비딤에서 물만 나오면 내가 진짜 이제 한번 열심히 하나님 믿고 나 살겠습니다, 광야에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물 문제가 해결되니까 전쟁 문제가 또 등장하고요. 이게 출애굽기를 보면 수도 없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첫 전투, 처음 경험하는 어려움, 아말렉 전쟁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을 보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전쟁 연습도 못하고 처음 전투하고 상대는 아말렉 족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처음 시도하는 사역들이 많았죠. 작년 국내 선교, 작년 해외 선교, 브리치 스쿨 등 얼마나 많았습니까? 더 깊이 더 멀리의 실제적인 교회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처음 시도한 우리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내일처럼 후원하고 시간을 들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아말렉 전쟁과 같은 그런 영적인 첫 전투, 첫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막 기도해요. 이렇게. 하나님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혹여라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가로막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일 가서 아말렉 족속과 직접 싸워라. 나는 내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서겠다라고 명령합니다. 이 9절부터 11절까지 모세의 손을 보면 그냥 여기 개역개정은 손이라고 했는데 원어로는 한 손입니다. 한 손.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두 손으로 든 게 아니라 한 손으로 이렇게 딱 들었고 한 손으로. 그리고 신기하게 이렇게 들었더니 아말렉 백성이 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세상적인 전략 전술로 따지다 보면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화살이나 불화살이나 돌 같은 걸로 이렇게 투척을 해야 되죠. 쏴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 지금 뭐 전략 전술 거기 군대에서 훈련하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별 2개짜리 대장이 사단장이 여기서 이렇게 든다고 이깁니까? 세상적으로 말도 안 되죠. 저 사단장 치매에 걸리셨나? 이렇게 하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서 뭐 이랬겠습니까? 야, 너 나 누군지 알아? 나 홍해 가는 사람이야. 왜 이래 이거?
너 앞장 못 읽었어? 나 17장에 지금 나 반석에서 물 내고 지금 온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하면서 자기 업적을 드러냈겠습니까? 야, 너 나이 나 80이라고 무시하냐? 나 아직 정정하다. 노래 부르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전쟁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늘 푸른 교실 설교를 해서 트로트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든 게 무슨 등산용 스틱입니까? 내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짚고 다니는 등산용 스틱입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 모세가 무슨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내 개인적인 약함을 이렇게 돕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를 든 것입니다. 야,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애굽의 물을 피로 바꾸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너와 함께한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너와 함께한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시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불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과거에 이런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에서 고비를 넘게 하신 그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체험들, 때에 맞게 생각하지 못하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재정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탄하게 넘어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사의 갈림길에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차하면 진짜 잘못 선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로 중요하게 선택하였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냐면 바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이끄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위기를 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내가 기도합니다. 승리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위기와 고비들 함께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넘었던 그 고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거 잘 모르고 듣기만 했습니다. 고은 원로 목사님께서 월남전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발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집에 와서 이렇게 묻고 열심히 연습했는데 지난번보다는 제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안 좋습니다. 고훈 원로 목사님께서 편찬하셨을 때,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금요철 때 이불을 싸가지고 오셔서 기도했다는 그런 정말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실 때도 부흥했지만 부재 중일 때 더 기도하고 부흥했다라는 그런 한국교회의 간증과 같은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안산 제2교회의 하나님의 지팡이의 한 예가 될 수 있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낫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어려울 때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사역일지라도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주고 후원해 주어서 우리가 첫 사역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원 가고 바쁩니다. 공부하기도 버겁죠. 그런데 왜 수련회는 꼭 보냅니까? 용돈을 올려줘서라도. 내가 10만 원 올려줄게. 가, 이번 수련회 좀 가. 진짜 말씀 좀 들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과거의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경험들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야,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너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 한계가 있다. 너의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용돈을 줘서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정말 경기가 어렵고 해서 정말 힘든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이고 그때가 바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것인지를 떠올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약속을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들었는데 피곤한 거예요. 팔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도 팔 이렇게 오래 들고 있으면 힘든데 지팡이를 들고 있고 80세가 넘은 모세입니다. 힘들었겠죠. 자연적으로 이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 팔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손은 두 손입니다. 두 손. 이제는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을 높이 든 거죠. 그렇게 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17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모세가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반석을 이렇게 탁 쳤더니 물이 그냥 팍 솟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말렉 족속도 그냥 이렇게 딱 들었더니 그냥 눈이 멀거나 땅이 막 갈라지거나 해가지고 이 아론과 훌 여호수아 필요 없이 그냥 모세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지고 야 우리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았다 막 이겼다 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힘을 안 들이고. 근데 하나님은 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합력해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공동체에 한 사람의 뛰어남을 통해서 위기를 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힘을 합하여서 합력하여서 그 위기를 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중에 정말로 좀 필요 없고 존재감 없는 사람 빼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 빼겠습니까? 선뜻 떠오르시나요? 한 명으로 압축되시나요? 쉽게 고르지 못하시죠? 다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위치에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 사람 없어도 돼라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찬양대 여러 가지 부서 기관들이 있는데 그 어떤 기관 하나 필요 없다라고 쉽게 고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그 위치에서 제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크고 건강한 교회가 굴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이렇게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합하였더니 첫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이제 지금 첫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야 이제 내가 아말렉 없애버릴 테니까 이거 이제 여호수아에게 계속 외우라고 그래라. 알았지? 말씀하신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라고. 결심. 하나님이 친히 결심한 거예요. 그 전쟁을 보고 야 내가 이제 아말렉 없앨게. 근데 이 약속이 바로 성취된 게 아닙니다. 이 아말렉 전쟁 끝나고 바로 아말렉이 이제 족보가 사라지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아말렉 족속이 사라지고 진짜 이름도 없어지게 하는 때가 언제였냐면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400년 지나고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을 통해서 원래는 이루려고 그랬어요. 사울 왕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야 너 여기 이 전쟁에서 다 진멸해야 된다.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이 좋은 거는 이제 자기가 감춰놓고 하찮은 것만 이제 태운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았죠. 이제 야 내가 너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사무엘도 그 이후로 사울을 안 보려고 그랬대요. 안 봤대요. 이제 더 이상 네 진짜 사울 왕 안 봐야지. 근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여서 이렇게 삐지신 겁니까? 사울 왕이 야 너 나 진짜 추석도 다가오는데 좀 좋은 거 줄 줄 알았는데 너 그렇게 하찮은 거 드렸더라. 진짜 내가 너 왕 세운 게 누구냐? 나 아니냐? 그래서 삐진 겁니까 하나님이? 어릴 때 부모님이 모아둔 붉은 돼지 저금통을 한 번쯤 털어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핀셋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오락실을 가고 싶은 그 충동이 너무 넘쳐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성이 본능을 잘 못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죄된 본성을. 오락을 하고 싶은 돈이 없으니까 그 핀셋을 이렇게 하나씩 뽑는 거예요. 100원 이렇게. 근데 이제 인건비가 안 나와요. 난 생명 걸고 뽑는데 100원만 뽑으니까 이게 인건비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우발적 범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계획적 범죄로 바뀝니다. 인간의 죄성이 이래요. 아버지, 어머님이 그때는 저 맞벌이도 안 하시고 집에 맞벌이도 안 하고 이제 집에 계셔가지고 공무원 하시고 그때 좀 원망스러웠습니다. 좀 다른 집 같이 어머니도 좀 맞벌이도 하시고 아버지는 왜 학원과 학교 갔다 오면 왜 정시 퇴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몰래 그냥 아버지 뭐 딴 일 할 때 저금통 흔들어가지고 뒤로 흔들어가지고 그 투입구에 500원짜리가 좀 몰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뽑으면 안 돼, 걸려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 다음에 놓은 다음에 아버지만 없을 때 이렇게 싹 뽑아야 돼. 500원짜리 뽑으면 여러분 5번 안 뽑아도 돼요. 이게 진짜 다 해보셨잖아요. 왜 저만 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걸리는 거예요. 왜 걸렸냐? 그 투입구가 이렇게 흐물흐물 거리거든요. 이게 몰랐죠. 그때 당시에는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에게 이러냐 그런 겁니다. 사울 왕에게 야 너 돼지저금통에서 몰래 뺐더라 이런 거와 같이 지금 삐지신 겁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과 사울 왕이 싸울 때 전쟁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뭐냐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여러분 그냥 아말렉 쳐가지고 그 전리품을 취하라고 한 게 아니라 4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본문 가지고 내가 없애버리겠다 하는 그 나의 결심을 사울 왕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 왕이 그 전에 13장에 좀 잘못한 거 있지만 이때 순종했으면 하나님 용서하셨을 것 같아요. 야,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냥 물건 몇 개 훔쳐서 그게 아니라 야 내가 400년 동안 이걸 외워서 들리게 한 그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서 성취하겠다. 안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때 애굽 때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진멸하려고 한다. 쳐라. 안 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부터 사울 왕은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 자기 의로 나갔던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고 결국 이 약속을 다윗 왕 때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5절은 모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오늘로 말하면 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날마다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았던 그 기억들, 경험들, 그것을 떠오르게 하고 감사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내 삶은 늘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는 그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이렇습니다. 기억과 약속 사이에 그 어딘가에 살아가는 존재가 신앙인입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상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사이 어디인가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았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가물가물하고 계시진 않으신지,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는데 늘 보이는 것만, 긴급한 것만 추구하며 붙잡으며 살아가는 삶은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이 기억과 약속을 함께 붙잡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야 너와 함께 하셨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았던 기억을 떠올려 봐라. 조금 내 삶이 힘들지라도 야 앞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주실 약속, 상급을 바라봐라 라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며 힘있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 버거우면 공동체에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 아론과 훌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배를 통하여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지팡이와 또 미래에 있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전능하시고 강하시오니 연약한 우리들의 삶과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높이 들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